작년에 한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사람들 안에 있는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관계 만족도는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느슨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폭넓은 대인관계보다는 소수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지요.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도 온라인 비대면 관계보다는 이제는 오프라인, 대면 관계를 더 좋아하고 이 부담되거나 피곤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한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정서적 피로감이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더는 원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도 효율성의 논리가 생겨나고 소위 관계 가성비를 따지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관계만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또 우리가 공감하는 한 가지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죄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을까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얼마나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럴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타인 없는 인생은 천국일까요?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빈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베 피에르 신부님,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사르트르는 썼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홀로 행복할 것인가? 함께 행복할 것인가? 혼자 만족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공감할 것인가? 타인이야말로 내 삶의 단순한 기쁨이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에게 타인은 지옥인가요? 아니면 타인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기쁨인가요? 태도의 말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은 짧은 한 문장,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 맺음의 질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올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지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상처는 덜 받고, 함께 있으면 따뜻하지만 다칠 수 있어요. 더욱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 덕분에 살아갈 힘도 얻지만 사람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인생이지요.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에 잘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땅과 하늘, 동물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인간을 창조하는 대목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우리라 말씀하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비록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셨다. 세 분 하나님이 신비롭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성서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궁금했지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형상과 모양은 다른 말인가? 시대마다 학자마다 연구하며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어놓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소개하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귀소 본능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프랑스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빈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채워야만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지요. 왜냐?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또 다른 해석은 인간은 본디 관계적인 존재란 겁니다. 새 하나님이 처음부터 신비롭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계신 게 아니라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불과 3절의 말씀 속에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며 세 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지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로 지은 바 되었으니 관계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9년부터 무려 84년 동안 인간의 성장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또 보스턴 인근에 사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20대부터 90대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정신의학과 교수 로버트 웰딩어는 이 오랜 연구의 결론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4년 동안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결과가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연구해서 얻은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지요 해서 하와를 지르시고 아담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몸,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의 계획, 또 사람들이 원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왜냐?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니까.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글자를 보여주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단어를 알아맞히도록 설명을 하시는 그런 프로였어요. 마침 사회자가 보여준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그러자 할머니가 대뜸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왼수. 방청석은 웃음바다가 되고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다시 설명하셔. 아니. 주자 말고 넉자. 손가락을 4개를 가리키며 강조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지요. 평생 왼수.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관계에서 오듯 인간의 고민이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 맺음에 따라 천생연분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원수로 남을 수도 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에게 관계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밤, 어두운 숲속에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등에 있는 가시에 찔려 인해 물러섭니다. 혹한의 주위를 그렇다고 혼자 견딜 수 있나요?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아픔도 잊은 채 또다시 모여들지만 바짝 달라붙을 수도 없고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이른바 고슴도치 딜레마이지요. 가까이 하면 찔리고 멀리 하면 춥고 외로움은 싫지만 상처받기는 더더욱 싫고 가까이 가면 멀어지게 되는 고슴도치 딜레마. 우리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관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좋은 관계 맺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관계 때문에 늘 힘들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서로의 가시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되지요. 성경은 그 가시를 우리 인간의 죄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사람 관계도 행복했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가시 같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금이 가고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가정마다 다투고 속이고 깨어지고 태초에 관계가 있었으나 죄가 관계를 파괴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관계 회복하시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관계 누가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신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누리며 행복하라고 부르심받은 영적인 가족, 사귐 공동체이지요. 강원도 태백에서 예수원을 섬기셨던 고 대천덕 신부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르칠 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르칠 교의 교회가 아니라 사귐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해도 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 안에 사귐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겠지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들 간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사귐이 메마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 없을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정하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과 교우들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사귐이 깊어지고 친밀한 교회가 좋은 교회겠지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 공동체입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관계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교회가 부탁받았지요.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관계 속에서 그들을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현은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깨지고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며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믿음의 여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